미국 미시간주 앤하버에는 그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신제품 전시관이라고, 달리 말하면 실패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7만 점 이상 되는 실패작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이곳의 주인은 또 실패 연구자하고 실패 권위자인 로버트 맥메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유하고 또 관리하고 또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갈 수 없고 예약 환자만 갈 수가 있고 또 입장료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비쌉니다. 전 세계 기업가들이 또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실패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에 들어가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실패란 보다 현명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큰 실패보다는 실패의 반복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 실패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류 땅에 한 17만 명 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17만 인구가 참 이렇게 살아온 실패작을 아마 이렇게 전시한다면 아마 장류에 있는 큰 체육관 아니면 운동장에 가득 채워도 남을 만큼, 어쩌면 100세 인생은 성공한 것도 많이 있지만 실패도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직장을 취직할 때도 단 한 번으로 취직이 되는 경우는 참 드문 일입니다. 10번, 20번, 3번, 4번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실패를 통해서 직장을 얻기도 하고요. 자격시험도 단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몇 번 실패를 통해서 얻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는 이 실패가 우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실패를 하면서 또 성공을 이루고 또 실패를 하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라, 당대의 에스더, 학계, 스가라와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에스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는 실패작입니다.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담 하와의 실패, 아브라함 시대 롯의 실패,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실패 아닙니까? 그의 끊임없는 야곱의 실패, 그런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가정 고생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간 애굽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학대와 고난과 고초를 주자 그들은 고난이 오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미디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었던 모세, 40년간 온갖 고생을 장인 이드로 밑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던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낸 모세가 이제 홍해 앞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구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맞구나, 그런 감동으로 출발했는데 며칠 지나서 3일 정도 지나서 홍해 앞에서 실패해버립니다. 극적인 반전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릅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 앞에 뭐를 만났습니까? 물이 떨어지자 쓴물을 만났습니다. 마라의 쓴물. 쓴물 앞에서 또 실패해버립니다. 또 광야 행진을 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또 실패를 해버립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이나 쳐서 샘이 솟도록 하고, 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또 실패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아침이면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었습니다. 이런 실패 연속이 광야 생활 40년 연속이었습니다. 결국은 애굽에서 나왔던 그 적게는 70만, 많게는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출퇴근한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을 포함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대 교체를 한 겁니다. 이 백성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실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복을 받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 분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세력이 힘이 약해지면서 우상 숭배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사시대, 끊임없는 타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좀 끼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왕을 보내달라고 하소연하고 왕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초대왕 사울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울왕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데 결국은 사울왕이 실패하게 됩니다. 또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만만의 왕과 같은 다윗을 보내줬는데 결국은 다윗이 잘 나가다가 결국은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성공을 하게 되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황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런 다스린 중에 이방 여인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이방 여인을 들였습니다.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자 그 이방 여인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타락해 가고, 이것이 끊임없는 실패의 반복,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얼마나 짓밟혔습니다.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이 또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딱 보니까, 아니 바벨론을 정복하고 보니까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요,
이 고레스 왕이 마음이 참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학개와 에스더와 에스라와 같은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외치고 왕에게 부탁을 하니까 고레스 왕이 가거라 하면서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한 손길을 베푼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선한 손인데 저는 선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라고 했는데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에스라에게 임했는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은 어떤 복인가?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길, 축복의 손은 어떤 복인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에스라가 이제는 고국 땅을 기환하려고 하니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면 좀 이렇게 일꾼들을 다 데리고 와버렸거든요. 끌고 와버렸는데 그 일꾼들이 이제 일부 정착한 사람들도 있고 정착 못한 사람들도 있고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정착했으니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자 했는데 막상 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기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부르짖어 성회를 여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좋은 참 믿음 있는 남편, 믿음 있는 사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오늘 몇 명 나왔는데 제일 순위가 믿음 있는 남자, 믿음 있는 여자. 믿음 없는 사람 보지도 말아야 돼. 눈길도 주면 안 됩니다. 눈길 줬다는 쫄쫄 따라다니 마음 약해서 또 넘어갑니다. 믿음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믿음 있는 거, 믿음 있는 게 정말 믿음이 없다면 교회 데려가고 한 3년 동안 성령의 불을 받게 만들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결혼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저도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이게 막말을 못하잖아요. 막말을 한 3년 동안 교회 데려가고 성령의 불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남자들 아무나 보면 안 돼요.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부모는요. 근데 지들이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진짜 이 자식 농사.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좋은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돈이 없고 약하고 참 부족해도 믿음 충만하고 건강하고 믿음 충만하고 정신사고가 똑바로 바뀐다면 멋지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나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 붙여달라고. 여러분 직장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습니까? 거추장스러운 인간들이 있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보기 싫은 인간들이 직장 안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직장을. 제가 알거든요. 물론 아닌 분도 있지만 7, 80%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상사를 만나고 좋은 일꾼들을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만나는 거. 나하고 거래처도 좋은 거래처 아무리 해도 돈마다 부도는 맞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하나 하더라도 확실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성의 복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좋은 일꾼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좋은 일꾼이다. 내가 좋은 일꾼 된다.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도 내가 좋은 일꾼을 만들면 되잖아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게 복입니다. 복. 또 하나의 복은요, 오늘 8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물질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간다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요, 금식성회 하면서 금식 기도하니까 물질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게 26절과 27절이에요.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 그릇이 100달란트며 27절에도 계속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의 복은 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실패를 끝내고, 나에게 실패는 끝이 오늘부로 끝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여호와의 손길의 복, 이 두 가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우리가 찾는다는 게 막연히 찾는다 이런 것보다 오늘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7장 10절 보겠습니다.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뭐하였더라?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라 하면 누굽니까? 별명이 학사 에스라, 학자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학자, 한국에서 최고의 학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 이런 학자. 그러니까 그 당시 학자라는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사도 바울 이상으로요. 율법을 도통한 사람처럼 완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뭐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고요. 뭐 했습니까?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 누구 뜻대로 결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는 결심하는 거,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가겠다는 결심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7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7장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리고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주었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뜻, 그 목적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을 했고, 두 번째는 목적을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무엇을 하고 살고 그 결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목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목적을 세우고 결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라에게 주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붙여준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또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온갖 죄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죄악을 버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온갖 타락된 문화,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지난번 5월 달인가 4월 말인가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요, 우리 노트북인가 해가지고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한 2편을 봤는데 그 중에 처음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 진짜 전 정말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영화가 최근에 세계적으로 쉽게 말하면 1등한 영화입니다. 히트를 치고 한국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굉장히 높였다는 영화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 가치관이 바뀌었구나. 남을 속이고, 이게 사기치는 것이 정의가 되어버렸구나. 물론 가상세계지만 사기를 쳐먹고 사는 것이 정의가 되어버린 세상이구나. 이 세계가 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가상세계지만, 물론 현실적으로 어떤 한 아픔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래도 가정이 좀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사기쳐서 먹고 사는 것이 정의가 된 세상이구나.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 부분이에요. 정의가 없는 세계.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 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세상의 이 죄를 버려야 되는데, 사기 쳐서 먹고 사는 것이 정의가 되어버린 세상이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 수 있는 세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상의 죄를 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물론 그렇게 저도 살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 할렐루야. 우리도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 한번 죄를 짓고 살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찾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자, 8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우리가 미스바 성에는 이름 들어보셨죠? 그래서 미스바 구국성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하와 금식성에 이런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붙여봤습니다. 이런 이름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우리 교회적으로 큰 일을 앞두고는 아하와 금식성회 다 이런 거로 해서 금식성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가 큰 일을 앞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큰 일을 만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녀총각이 결혼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앞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어떤 큰 일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뭐 또 교회적으로 사업을 적으로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참 잘하는 일이죠. 우리 교회도 때로는 우리 한국의 이러한 참 이런 재난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금식하면서 한 끼라도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요 몇 년 전만 해도 목양실에 간식이 많이 있어서요, 아침 안 먹고 내려오면 간식으로 거의 아침만큼 먹어버립니다. 이상하게 그래놓고 아침 안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또 점심 먹고요, 또 간식으로 뭐 과자도 먹고 수박도 먹고 뭐 먹고 또 저녁 먹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가요 먹고 나서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간식을 계속 먹고 저녁을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은 것 뿐이에요. 배는 부르고. 근데 요즘에는 아예 이제 목양실에 간식을 딱 없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안 먹습니다. 간식을 딱 먹으려면 밥 먹고 딱 먹습니다. 밥 먹고 간식까지 먹고는요 아예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는 그냥 커피 한 잔 정도, 손님 오시고 하면 차 한 잔 정도만 먹고요,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 얼마나 맛이 있고 한 끼 먹고 나면요 그 저녁 한 끼가 너무 소중해요. 너무 감사해요. 한 끼가. 그전에는 간식 먹고 막 배가 불렀을 때는 먹고 나도 뭐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안 들었어요. 그냥 행식적으로.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저녁을 어떤 때는 7시 먹고 8시 먹고요. 먹고 나면 그 다음날 12시까지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 7시간씩 안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7시간씩 15시간씩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물만 먹거든요. 그렇게 그 다음날 12시나 빠르면 11시쯤 점심을 한 끼 먹고 나면요 너무 맛있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한 끼 먹고 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밥 한 끼 먹고 나면 이렇게 감사한데. 그렇게 이 말은요 밥 한 끼 먹는 거, 그게 그 100억하고 안 바꾸겠다는 심정의 소중함을, 물론 100억이 크지만 안 부럽다는 거예요. 밥 한 끼 먹고 나면 그 정도로 만족감이 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괜찮습니다. 그래. 노동하시는 분은 아침을 드시고, 노동 안 하시고 책상에서 계속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영적 은혜, 물질의 은혜, 또 건강의 은혜, 만족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보태가 한 100번 정도 연습을 한 노래가 있는데요, 한번 불러볼게요. 어떤 노래인가? 아이야 우지 마라 배 끄질러 한마는 보릿고개여. 여기까지 불렀습니다. 예. 예. 진성의 보릿고개 노래인데요, 이 계속 불렀더만 또 계속 아침까지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예. 현대판 보릿고개 시대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할머니는 보릿고개 시절에 통영에서 배급받아서 배 타고 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현대판 보릿고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사는 것이 힘들죠. 사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입니다. 지금은요 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복이에요. 이 직장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분들은 한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 90%는요 사람 때문에 그만둡니다.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 있습니다. 사람 꼴 보기 싫으면 믿음도 이게 없어집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도 없어집니다. 이게 감정이 상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핸드폰 보릿고개 시대 하나님 복을 받아서 내 주변에 믿음 있고 좋은 사람들, 그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습니다. 지금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니다. 지금은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참 믿음 있는 자를 찾아서 이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설교하기가 참 이런 말씀 설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설교할 수 있는 자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손길의 복이 무엇인가 찾은 거예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손길의 복을 받았는가? 여호와를 찾고 금식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복의 복을 주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복, 말씀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 사람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열방을 알려서 열방이 복되다 할 수 있는 온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